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구약 64페이지 6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동차 함께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며 삶의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하게 믿으며 오늘도 육의 생각 던져버리고 영으로 살아가리라 작정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삶 가운데 고단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었고 쓰러져 있는 자의 손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었고 오늘 답답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 나온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었고 오늘도 먹고 마시는 일들 때문에 근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두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셔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보수하시는 하나님,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자주 만나 뵙는 분은 또 자주 만나 뵈서 또 반갑고 또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는 분들 보면 또 너무 오랜만에 해서 반갑고 참 가슴이 들뜹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눌까 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참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또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애굽의 왕이 요셉을 보고 너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참 너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도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요셉 네가 아니냐라고 애굽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신이 그리고 왕이 그 하나님의 신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신을 믿는 요셉을 인정하는 대목을 오늘 3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로 왕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왕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의 신이 너에게 명철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니 너를 당할 자 누구냐? 너에게 맞설 자가 누구냐? 너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이 가뭄과 기근에서 해방되었으니 바로 너를 당할 자가 누구냐? 너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너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왕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요셉은요, 감옥에 갇혀도 형통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데도 형통한 자라고 성경 말씀은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요, 시공간, 형편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형통한 사람이고요,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여도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려면 나의 생각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그릇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찾아왔다가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먼저 나 또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영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뭐냐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이때까지 해왔던 나의 생활에 팼던 나의 가치관, 나의 습관, 구습,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인데, 창세기 27장 29절 말씀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으로부터 야곱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어떤 축복을 받아 누리냐면 창세기 27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아 누렸어요? 못 받아 누렸어요? 못 받아 누렸어요. 분명히 이삭의 입술에는 권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삭에게는 축복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지금 말씀하신 창세기 27장 2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축복을 주었는데 야곱이 이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야곱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았어요. 꾀를 내었습니다. 꾀를 내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야곱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야곱의 인생을 중요한 사건만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이나 종살이 하게 되었고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딸을 두었는데 서로 아들과 딸들이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 디나는 세겜 족속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자가 되어지게 되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자 르우벤이 새 어머니와 통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들과 사랑하는 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영적인 결과와 삶의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인생을 되돌아보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가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야곱이 평가를 내리길, 왕이시여 내가 130년간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나는 참으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는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주었잖아요. 이삭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임하지 못해요.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내렸던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요셉에게로 가요. 야곱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 무엇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 자기의 경험, 자기의 체험, 자기의 꾀, 그대로 살았더니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살려면 내 생각을 던져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던져버리지 않으면 우리들 또한 험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도 안 줘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틈을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험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이 가정의 이 성적표를 보십시오. 자녀들이 잘 됐습니까? 정말로 험한 꼴을 보게 되었습니다. 슬픈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잘못된 일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축복받기 원합니다. 에서의 축복 저도 받을 수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면 되었는데 자기의 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 형통하고 남의 집 종살이를 하여도 형통한 요셉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살아려면 첫 번째로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하하,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군요. 참으로 헛된 것이 바로 인생이군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알려줍니다. 어떤 교훈의 말씀을 알려주냐면, 내가 해 아래서 다시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뒤를 되돌아보면서 솔로몬, 가장 이 세상에 똑똑한 자, 가장 현명로운 자, 지혜로운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결승점에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 승리할 만한 유력자, 전쟁에 승리할 만한 용사, 힘이 있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서 똑똑하고 많이 알고 지혜자라고 해서 식물을 많이 얻어 누리는 것이 아니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명철자라고 해서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모든 지혜에 형통한 사람, 명철한 사람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어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솔로몬 왕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사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과 건강과 생명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솔로몬 왕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렸어요. 솔로몬 왕도 중간에서 많은 잘못을 했잖아요. 이성에게 빠지고 권력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더라. 하나님이 주장해 주어야, 하나님이 그 뜻을 세워주어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어야 모든 인생이 다 잘 되어지더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하기에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건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하면 되지.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되지. 나 이거 이미 내가 했던 거야. 나에게는 풍부한 경험이 있어. 나에게는 체험이 있어. 노하우가 있어. 방법이 있어. 그래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라이센스도 따고 좀 백그라운드도 빵빵하게 하고 스펙도 다른 사람에 뒤지지 아니하게 토익, 토플, 영어 몇 개 국어, 외국 유학도 좀 갔다 오고 인지도 있는 대학교에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에 내가 그 직업의 전선에 뛰어들고 화려한 경력도 많이 쌓는데,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노력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강권함이 없으면 그 노력이 다 물거품으로 되더라.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나의 모든 생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화,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화복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똑똑하지 못해요. 명석하지 못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잘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요?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것이 없나요?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도 영의 생각 3, 제3탄을 하잖아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나의 생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주권. 그렇구나. 사업이 잘 되어지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내 자녀들이 결혼하고 직업의 문이 열려지고 내가 행복하고 건강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세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기 자신에게 절을 해요. 벽집단이 자기 자신에게 절을 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요셉에게 보여줬습니까? 아니면 환상 중에 보여줬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꿈을 꾸었습니까? 무엇을 했어요? 꿈을 꾸었어요. 한 번 꾼 꿈이라고요. 그런데요, 평생 요셉은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아니했어요. 애굽으로 팔려나갈 때도,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감옥에 갇힐 때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꿈을 붙잡고 있었다고요. 그 꿈을 요셉의 손에서 잃어버리는 순간에 요셉의 입술 가운데 뭐가 터져나와요? 불평이 터져나와요. 원망이 터져나와요.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뭐길래 이렇게 애굽에까지 나와서 종살이를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잃어버린 순간에는 요셉 또한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아니했어요. 뭐 때문에요?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야 영의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생각이 다시 되돌아옵니다.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걱정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그렇게 든든해요. 두렵지 않아요. 담대해요. 떨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걸어나가면 돼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 오늘도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비춰줘요. 얼마나 쉬워요. 신앙생활하면 행복해요. 근심할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잘 되어지겠지.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가면 돼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아낙 자손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키가 장관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들은 전투사, 검투사, 글라디에이터래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싸움에 능한 자래요. 어릴 때부터 훈련받았어요. 덩치가 커요. 다들 거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겁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저 성을 항납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들을 꺾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었는데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소리를 합니다. 들어가면 100전 100패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그러한 반응을 보일까 봐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놓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도 겁이 났겠죠. 왜 겁이 안 났겠어요? 그들도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밥이라. 우리들 표현으로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됩니다. 그냥 밥입니다. 그냥 너무 쉽습니다. 왜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 가운데 그들의 판단이 쉽습니다. 아무것도 압니다. 왜 이런 판단을 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겁을 먹을까봐, 이스라엘 백성이 낙담할까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놨는데 그 말씀을 다 망각해버렸고 2명만이 기억을 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 9장 2절에서 3절. 신명기 9장 2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시고 말씀하시고 용기 주고 겁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다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딱 2사람만이 눈에 보이지는 현상을 영의 생각으로 극복하며 나아가는데 그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먼저 자기의 생각을 다 내어놓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생이 참으로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한 발자국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평안을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자빠지고 저리 꺾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요새십니다.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집중해요. 요셉은 단 한 번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 때문에 일평생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언젠간 이루어지리라, 언젠간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리라. 요셉은 한 번 본 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로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환상도 아니에요. 그냥 꿈을 한번 꾸었을 뿐인데 그 꿈을 붙잡고 일평생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데, 아브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람의 이름이 위대한 아버지예요. 그 뜻의 이름이, 그 아브람이 어떤 이름으로 변했죠? 여러분들이 너무 겸손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겠지, 굳이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괜히 잘난 척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여러분들 제가 압니다. 그런데 대답을 요구할 때는 틀려도 좋으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했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이 뭐예요? 큰 민족의 아버지. 자녀들이 얼마나 많으면 열국, 모든 백성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의심하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별을 보여주면서 저 하늘에 있는 저 별을 봐라, 저 수없이 많은 별, 저 숫자만큼 너에게 자녀를 줄게, 민족을 줄게. 아브라함이 의심해요. 허허, 나는 마른 장자인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에이 하면서 나중에는 사라와 함께 비웃습니다. 헤헤 하면서 비웃어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방책을 구합니다. 너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예 언어를 바꾸게 하셨어요. 고백을 바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눈 떴는데 종들이 인사합니다. 아브라함이여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뜻이 뭐라고요? 열국의 아버지시여 민족의 아버지시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생각나게 합니다. 아버지가 이름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이 생각날 때마다 참 거룩한 마음이 들어요. 거룩한 이름이거든요. 자녀들의 아버지에게 아버지시여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인들이 자고 깨고 일어나서 아브라함이시여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뭘 생각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 큰 민족의 아버지로 세워줄 터인데 너는 왜 의심하느냐? 왜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진보가 없으니까 이름을 바꾸어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시 나의 생각으로 되돌아갑니다. 제가요 30년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잊혀지지 않아요. 제 첫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어졌는데, 3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 일평생 계속해서 떠올라요. 10년 전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성경 구절이 여전히 오늘도 저는 그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어떤 말씀을 우연히 읽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힘을 얻어들립니다. 용기를 생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왜 호흡하고 있는지, 왜 먹는지, 내가 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영향을 받습니다. 30년 전의 말씀을 통해서, 15년 전의 말씀을 통해서, 저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하, 바로 왕이 인정했다. 너야말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흘러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성이 성숙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나가야 되는데, 마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다는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7절 보시면 사람들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보고 뭐래요? 17절에 떠나가래요. 왜냐하면 2,000마리의 돼지,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돼지를 먹이거나 소를 먹이는 그런 생계 형식을 했었나 봐요. 2,000마리의 돼지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다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겁을 먹었어요. 내 집에도 저 사람이 입은 피해, 그 피해가 우리 집에도 미치는 것이 아닐까?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여주세요.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보고 떠나가래요.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자기의 생각에 꽁꽁꽁꽁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 자기의 생각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린 사람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해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셔주세요. 우리 집에 머물러 주세요.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주님과 조금 더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한 사람만이, 그 동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보고 떠나가라고 하는데 한 사람만이 나와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던져버린 사람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9절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네가 오늘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네가 너의 몸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된 것을 가족에게 알려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에 이 사람이 말씀에 뭐예요? 집중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한량없는 사랑을 주신 주님, 모든 사람이 나에게 저주를 하고 나를 싫어하고 내가 무덤에서 귀신에 들려서 내 몸에다가 상처를 내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사랑을 주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그 명령은 뭐냐면 가족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라 라고, 가족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라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 복음을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20절, 데가볼리 모든 사람, 데가볼리가 뭐예요? 10개 도시예요. 10개 도시. 3개의 나라 10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그냥 가족들에게만 전해라. 데가볼리가 뭐냐면 3개의 나라 10개의 도시를 딱 한 말로 지칭하는 것이 데가볼리예요. 데가볼리. 하나님의 말씀에 열렬하게 반응합니다. 뜨겁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도요, 누구는 미지근하고 누구는 차갑고 누구는 뜨거워요. 반응이 다 달라요. 반응의 정도가 다 달라요. 누구는 열렬히 반응하고 뜨겁게 반응하고, 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은 가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으로 3개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일 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의 생각, 다음 주에 영의 생각 4 마지막 시간을 하는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첫 번째로 뭐라고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집중하고 반응하는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큰 지주의 아들이고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고,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에게 성경을 배우고 5개 국어에 능통한 자이고, 김포 일대에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의 넓이가 어느 도시든지 간에 2개 동, 아파트 101동 102동이 아니라 2개 동, 우정동, 우리로 치자면 태화동, 이런 성남동, 그 김포에 땅이 있었는데 한 2개의 동의 명적을 실향민들,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다 그 땅을 나눠줍니다. 누군가는 3평, 누군가는 4평, 누군가는 5평 와가지고 무릎 꿇고 절하고 땅을 좀 주십시오. 살아갈 수 있는 근건 좀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김포에 있는 2개의 그 모든 넓은 면적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는 전셋집에서 살아갑니다. 전셋집. 5남매에게 있었는데 그 5남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주면서 왜 우리들에게는 땅 1평 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 내가 심었으니 너희들은 거둘 것이야. 자기 자녀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자녀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만져주셔서 변화돼서 목회자가 됐는데, 그 목회자 이름이 최바울 목사님. 이분은 어떤 분이냐?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저분입니다. 저분의 성함이 누구냐면 최춘선 할아버지. 30년간 맨발로 다녔어요. 우리 조국이 통일되기 전까지는 내가 신발을 신을 수 없습니다라면서 거린의 행세로 팻말을 들고 맨발로 다니까 사람들이 광인 취급을 합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여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유관순.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네. 그런데 이 사람이 머리가 너무 명석해, 뛰어나요. 5개국어를 한다니까요.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에요. 허름이 하도 행상이 허름하고 맨말로 다니까 사람들이 노숙자로 여겨서 유관순 이러니까 그 말 뜻을 몰라요. 무슨 말 뜻이냐면 나라를 사랑하되 유관순처럼 사랑하라. 예수천당 불신족 하고 지나가면 예수님 믿어야 참 생명이 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취재하면서 최순선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할아버지, 그 많은 땅을 다 남들에게 주고 아깝지 아니하세요? 그랬더니 최춘선 할아버지께서 저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인데 주님 것을 나눠주는 것이 뭐가 아깝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좋으세요?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최춘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려 라고 대답하더래요. 왜냐하면 땅을 달라고 할 때 그렇게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엎드려서 빌고 간곡히 부탁하고 예수님 믿을 것을 약속하고 그래서 땅을 주어도 땅 받고 나면 사람들이 돌변하고 누군가는 찾아와서 불평하더랍니다. 누군가는 5평 줬는데 왜 나는 4평 줍니까? 누군가는 20평 줬는데 나는 왜 15평 줍니까? 왜 차별 대우하십니까? 오히려 땅 받은 사람이 와서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최춘선 할아버지께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모든 사람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안 버리니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최춘선 할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살고 있는 분 아닙니까? 자기 생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선용하며 선한 사업의 보안자로 세워지고 나라를 끔찍히도 사랑하고 이 나라가 통일되기 전까지는 신발을 신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사람. 당신은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유관순, 당신은 김구 선생, 당신은 주님. 많은 사람에게 김구 선생처럼 유관순처럼 주님처럼 살아가라고 맨발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30년간 주님 위해서 희생하신 최춘선 할아버지. 우리는 저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 거할 수는 없는지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돕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춘선 할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인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세상 부귀 영화도 다 소용이 없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양할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대신 돌아가
것이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아멘.